우리가 앞 시간까지 애굽 세대, 광야 1세대, 광야 2세대, 가나안 세대, 바벨론 포로 세대, 그들의 범죄와 그것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대응 등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40절에서 44절은 바벨론 포로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포로로 있던 자들이 다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을 때 상황을 전제로 하고 이제 말씀이 주어집니다. 40절 말씀 보시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가 맨 앞에 와 있는데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자들, 아시리아의 포로로 살고 있는 자들, 애굽의 포로로 살고 있는 자들, 두로와 시돈의 포로로 살고 있는 자들, 아니면 모압, 암몬, 에돈, 블레셋의 포로로 살고 있는 자들, 그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서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죠.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 높은 산이라고 그 땅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 온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라. 심판을 받아서 다 흩어져서 포로가 됐잖아요.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보면은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하나님은 광야 1세대들 다 죽이시고 광야 2세대들에게 이것을 직접 요구하셨었죠. 신명기 12장입니다. 신명기 12장의 핵심 내용만 말씀드리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배할 자리를 따로 구별해서 선택해 두셨어요. 이제 광야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세대가 되는데 가나안 세대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땅을 알게 돼요.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뭘 해야 돼요? 번제물이든 낙헌제든 서원제든 첫열매든 양과 소의 첫 새끼든 모든 제사를 예루살렘에 와서 드려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 2세대들에게 신명기 12장에서 요구하셨던 것처럼 각 나라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에게도 예물과 너희 드리는 첫 열매와 모든 성물을 요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는 자가 복된 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 자체가 복된 거예요. 그때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예물을 요구하셔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각 나라에서 나오는 것을 설명을 하세요. 41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포로에서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시고 그들을 향기로 받겠다. 그들을 제물로 받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자체를 받으시겠다는 뜻이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 목전에 나타낼 것이다. 포로로 잡혀와서 사는데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겠어요? 여호와의 거룩함이 드러나겠어요? 불가능한 일을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 다시 포로에서 자유케 되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때에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이방 여러 나라에 전하기 위해서라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다시 다 탈출시킨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포로 세대들은, 특히 바벨론 포로 세대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야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그 이야기가 4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는 이야기만 듣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모르지만 바벨론 포로 세대들이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상하게 될 것이고, 아,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족속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43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포로 땅에서 돌아왔을 때 너희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포로 심판받아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에서 하나님이 탈출시켜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높은 산에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먼저 그냥 머릿속에 습 염두에 두실 것은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도 이스라엘 높은 산이라고 말하죠.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안 세우시기 때문에. 이 바벨론 심판받아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살았던 길,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더럽혔던 모든 행위, 그들이 행했던 모든 악을 그때서야 깨닫고 뭐 한다고요? 스스로 그렇게 살았던 것을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죄를 지을 때는 죄가 죄인 줄 몰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잘못하는 것인 줄을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죄를 깨닫고 돌이켰을 때 자기가 살았던 길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증오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자신을. 지금 43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너희가 살았던 삶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미워할 거야. 그럼 반대로 말하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게 될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44절에서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너희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않았다.
가나안 세대들이 이 말씀을 어기고 이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가나안 칠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그들이 섬기던 신을 다 없애고 여호와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았으면 포로로 잡혀가 하나님의 심판이 없죠. 포로로 잡혀가는 이유가 없죠. 그런데 심판받아서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는 말은 그들이 악한 대로 살았고 그들의 우상 숭배, 악한 행위대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일과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면은 다 죽였어야 돼요. 아무도 남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행한 대로 다 안 갚으셨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광야 이 1세대들을 심판하면서도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광야 1세대를 남겼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것처럼 바벨론 포로 중에서도 다 죽이지 않고 그들의 행한 길과 그들의 악한 행위대로 다 안 갚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남은 자들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서에서는 뭐를 남기느냐? 뼈를 남겨요. 하나님은 뼈를 남기셔서 다시 산 사람 만드세요. 그게 에스겔 37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에스겔 37장 마른 뼈, 마른 뼈, 마른 뼈, 마른 뼈라고 막 얘기하는데 그 마른 뼈가 나오게 되는 맥락의 배경을 아셔야 돼요. 그 마른 뼈는 하나님께서 오늘 44절 말로 하면은 그들의 길대로 안 갚으셨어요. 그들의 행위대로 안 갚으셨어요. 남긴 게 뼈예요, 뼈. 하나님은 그 뼈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네,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돼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쉽게 몰라요. 고통 가운데서, 연단 가운데서 정금같이 돼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뭐 하라고요? 복 받아라? No.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왜요? 우리 지금 한국 교회에는 복음과 함께 복 받으라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몰라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목숨과 맞바꿨어요.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에스겔서 20장을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과 함께 복 받으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연단을 받으셔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알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